사역자들이 주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에 사역자들은 제일 그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복음의 열매도 맺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고 이것이 성도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 하나님께 모두가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읽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런데 이 골로새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바울이 교회들을 쭉 개척하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만큼은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있죠. 골로새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노출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계속 율법을 강조하고 또 거기서 이단 사설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현혹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이단 사설에 이렇게 넘어가는 신자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제가 참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신천지가 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나쁜 면모가 다 드러났지만 이런 이단들에 넘어가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 교사 위험에 노출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제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거짓 교사에 노출되는 것만큼 교회가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들에게 편지하는데 어떤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느냐 하면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는데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피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 속에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실한 신자들은 이단 사설에 현혹되지 않는다. 거짓 교사들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편지가 시작될 때도 그렇고 끝날 때도 그렇고 이 평강이 있기를 강조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절 하반절에 내려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감사하고 있느냐?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나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삶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있다.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감사할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소망이고 그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이 상반절 5절까지 말씀에 보면 야, 너희들 참 신실하다.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위험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으니 감사한다. 그 믿음을 지키고 감사한 이유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을 보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도 또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다. 복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고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 골로새 교회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1500km를 걸어서 또 바울 사도를 위로하러 갔던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에바브로 그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이 에바브로, 이 사람을 본받아라.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 배워라. 복음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요즘에 그 이명직 목사님 전집이 재작년에 나왔었나요? 우리 교단에서 이 서울신학대학에서 이명직 목사님 전집을 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그분이 쓴 이 논문하고 일기가 있어요. 근데 일기 있는 부분을 쭉 읽고 있는데 신기한 게 경성역에서 이제 상해를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상해를 가는데 날마다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일기를 쓰시는데 이제 경성역에서 오전 7시에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을 해서 부산에서 그 시모노세키 가는 배를 타고 가서 시모노세키에서 내려가지고 나가사키로 올라가서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상해를 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쭉 일정이 이렇게 있어서 쭉 읽어보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뭐 상해는 가깝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제 또 경성역에서 출발을 해서 사리원으로 개성으로 해가지고 저 원산까지 전도 집회를 가시는 그런 일기들이 쭉 있으셔서 우리도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사리원으로 개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 6일 1935년 6월 6일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해에 도착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앞신 6월 6일 토요일인데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이 전도사의 인도로 우리 성결교회를 신방하던 중 길보른 총리의 가족과 본래 독립문교회의 이용림 집사를 반가이 만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문교회 이용림 집사가 1935년 6월 6일 날 상해에서 이 이명직 목사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백년사를 쓰면서 제가 이걸 일찍 봤으면 됐는데 제가 그저께 봤단 말이죠. 이용림 집사를 독립문교회 이용림 집사를 만났다. 그런데 그 이용림 집사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한 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또 보니까 6월 18일 날 목요일 날 성별회 집회를 쭉 하고 있는데 상해입니다. 여기도 역시 뜻밖의 경성에 있는 독립문교회 유기옥 집사의 따님 2명의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들도 반가워하였지만 나도 너무 반가웠다. 그러니까 이 유기옥 집사 독립문교회 유기옥 집사의 따님 2명이 이미 이명직 목사님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상해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통 복음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는지
1935년에 독립무교회 신자들이 상해까지 가서 상해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하고 있었고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요. 나중에 6월 21일 날 내려가 보니까 우리 그 독립문교회 이용림 집사와 유기옥 집사, 사위 진대균 씨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이 사람은 초신자인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루었다. 상해교회가 그 가정 예배를 시작함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기옥 집사, 독립문교회 유기옥 집사와 이용림 집사 열심과 사위 진대균 씨 집에서 이 교회, 상해교회를 이루었다. 이 내용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 이명직 목사님 전집이 제가 이렇게 질로 쭉 나와 있는 책이 별로 이렇게 영양가 없는 책이 많은데 이 일기를 보니까 우리 독립문교회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상해교회가 우리 한우리교회가 독립문교회가 1935년에 유기옥 집사와 이용림 집사가 진대균이라고 하는 사위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상해성결교회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복음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독립문교회가 104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알고 있다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의 복음의 열매로 인해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상해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해성결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단 입장을 드러내고 교단의 이름으로 들어가면 교회 선교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활동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상해에도 이 성결교회, 성결의 복음이 빨리 열매 맺어서 그 옛날처럼 상해 성결교회가 복원이 되고 또 사역을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오늘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듣던 날이 뭐냐면, 듣던 날이란 말은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위험이 있다 라는 말을 듣던 날부터입니다. 그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치지 않고 구하는데 그게 뭐냐? 구하는 게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들의 심령이 꽉 채워지기를 나는 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령한 지혜를 얻는 거, 총명한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이 거짓 교사의 위협에 노출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날부터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걸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삽니다. 이게 이중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계선상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계선상에 있다는 말을 이 진보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말이 좀 약간 거슬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늘 시민권과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역이 두 군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인 이 영역에서 다 충성스럽고 다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주인과 내 신분은 분명하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내 위치와 신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사는 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걸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를 편지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야 되는 소망이기도 하고 또 사역자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차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맺어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을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삶을 여러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지혜, 총명, 하나님의 뜻 아는 것으로 내 심령이 가득 차고 또 항상 신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오늘 이명직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이용림 집사님, 유기옥 집사님과 그 사위의 집에서 상해교회가 시작된 것과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하누리 교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